오늘 저희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경관진에 관해서 묵상했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은 다른 비유를 아무리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경관진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경관진이 있어요. 경관진, 진하면은 성을 말하죠. 성, 캐슬. 경관진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지식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으면은 그것이 경관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자기 이론, 자기 사상이라든지 또 살아오면서 체험한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경관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그 경관진을 우리가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 밑에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밑에.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생각하는 것, 우리 지식, 우리 삶의 경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은 경관진이 되고 결국 그것이 자기 삶에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축복의 문은 네 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네 개 축복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경관진이 마음에 있는가? 경관진,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경관진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 경관진이 없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경관진이 강하면은 말씀을 다 막아버려요. 왜?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 최고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최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경관진이 왜 있느냐? 왜 우리 마음에 경관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15절 읽겠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걷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유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는 뜻은 마음이 억세다는 거예요. 마음이 억세다. 또 고집스럽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목이 굳은 백성이라 했잖아요. 목이 굳은 백성. 또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이다 하고 표현했어요. 금강석. 얼마나 고집이 세면은 금강석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억센 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고 표현했겠어요. 그리고 또 성품이 사납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습니다. 그 받지를 않는 그 요인이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다 양심을 줬잖아요. 양심을 무시해버리면 죄를 쉽게 범합니다. 죄를 쉽게 범해요. 우리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잖아요.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도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 끄리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이 양심이 파손되어 버린 거죠. 조금 파손되느냐, 많이 파손되었느냐,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시는데 이 양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관진의 사람들은 양심을 무시해버려. 우리가 쉽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지난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엄청나게 사기 투표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보고 심지어는 상원 의원들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재성을 보고도 그 마음에 양심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죠. 양심을. 그러니까 죄를 죄로 보지는 못하는 거죠. 온갖 나쁜 짓 해도 그것을 죄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경관진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최고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그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자기 양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그걸 고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 자신을 보면은 제가 35살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35살에.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도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항상 제 마음에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밤에는 하늘에 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마당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봅니다. 그럼 많은 별들이 촘촘히 있어요. 그럼 저는 생각해요. 저 별과 별 사이를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하고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텐데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았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했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관신의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외에는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질 수가 없어.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열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을 반대로 하면 되겠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기 발견이 되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기 발견이 되면.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아. 예. 완전히 잘못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린다든지 어떤 큰 병에 걸리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잖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발견되지면 발견되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경관신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선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만져주셔야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었어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죠. 문둥병이 걸렸어요. 본래는 문둥병이 없었는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많은 의사들 또 많은 영적인 사람들 만났을 것이고 또 많은 약을 갖다가 또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다 효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종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그 집에서 이제 종으로 지금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귀가 뻗쩍 열리는 거죠. 아니, 나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고 신하들 데리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다 보았거든.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한부에 손을 얹고 손을 흔들면서 막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봤거든. 그러니까 틀림없이 엘리사도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말만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나는 거죠. 왜? 자기 생각으로는 그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의 아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더 강한 나라의 장군이 여기 왔으면은 손님 아닙니까? 손님을 극진히 대우를 해야 되는데 영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문 밖에 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하는 거죠. 그래 막 화가 머리끝까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아니 여기까지 오는데도 먼 길인데 여기서 또 요단강까지 가라고. 우리 아람 나라에도 물이 깨끗하고 넓고 큰 강이 많은데 하면서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자 합니다. 집으로 가자. 그때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장군이 만일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쉽냐는 거지. 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때 나만 장군이 자기의 그 굳은 견고한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요단강에 갑니다.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니까 나병이 떠나고 회복되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만 장군 자기의 생각, 자기 지식 이 두 개 놓고 어느 것을 더 높이 세우느냐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더 높이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부하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더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위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니까 나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결국 축복의 문은 내가 닫기도 하고 내가 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축복의 문을 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놓았을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을 우선순위로 놓게 될 때는 축복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겁니다. 결국은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나만 장군에게 그 여러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은 참 지혜 있는 부하가 장군에게 건면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또 좀 미련한 부하도 있을 거예요. 이 미련한 부하는 아마 뒤에서 혼자 수군거릴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어디에 가도 대우를 못 받네. 왜 그러냐 하면은 장군이 왔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완전 대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무시를 받은 거죠. 무시. 그러니까 어떤 쫄병들은 뒤에서 아마 수군거렸을 거예요. 문둥병이 되니까 걸리니까 어디에 가도 대우를 못 받네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어떤 지혜로운 자는 장군에게 참 조언을 해가지고 장군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게 한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
목사가 완전하면 그건 하나님이지 뭐 사람이 아니죠. 목사도 똑같아요. 저도 하루에 3끼씩 밥을 먹습니다. 피곤해 밤 되면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도 흠이 많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나만 자원에게 지혜로운 부하가 있듯이 성도님들이 부족한 목사를 보면서 기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성도님들이 커버하면서 세워주고 할 때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받은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성장하게 된다. 그 남한 장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보겠어요.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당연히 높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있는 갱관진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서 15절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15절 보세요. 그 후반절에 보면은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들으려고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죠.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해 보세요. 이런 거 쉽게 볼 수 있어요. 전도하면 아예 안 들으려고 피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갱관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 생각, 그것이 갱관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깨달음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막아버리니까 그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우리나 밀이나 콩은 농부가 땅에 뿌리지요.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은 사람의 마음에 뿌립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 아예 열매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길가와 같은 마음에 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어요. 이 말씀의 씨앗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 우리 앉아있는 의자도 생명이 없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그게 싹을 내게 되고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칼은 육체만 쪼갤 수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만 쪼개는 것이 아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갠다는 거죠.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우주 모든 만물이 그냥 창조되어 버리잖아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다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굴복을 안 하죠.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알아. 자기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하잖아요. 깊은데 그물을 내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내리니까 그 안에 고기가 가득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고기에게 명령하니까 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다 들어가요. 보통 그물 내리면 그물 밖으로 다 도망가 버리는데 말씀이 떨어지니까 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다도 잔잔하고 바람도 그치게 하고 고기에게도 명령하고 엄청난 권세죠.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위에 놓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앞에 뜨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셔. 이사야 보세요. 66장 2절에 보세요. 말씀 앞에 뜨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념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건 생명의 말씀이니까.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냥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보통 다른 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땅이 다져져 있어. 거기에는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씨가 땅속에 묻히지 않고 참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많은 생각이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다져져 가지고 굳어지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의 씨앗을 마귀가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깨달지를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그걸 얻지 못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옆에서 기도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동역자가 옆에서 길을 준비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보살펴주고 하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가로 유다가 나오잖아요. 이 가로 유다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니까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선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항상 가룟 유다도 거기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듣지만은 그 마음에는 경관진이 있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아이고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이 최고지.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건세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강한 경관진이 마음에 딱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성,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아주 그런 경관진, 돈과 재물에 대한 경관진이 그 마음에 딱 틀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헌금을 관리한 일을 맡고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뒷주머니 차잖아요. 왜? 돈이 최고니까. 돈이 최고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성을 자기 마음에 쌓고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이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고 또 건세가 최고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내려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 그걸 주십니다. 필요하면 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건세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도록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풀 한 포기조차도 예를 들지 않습니까? 새들도 예를 들었죠. 새에 관해서도. 새들도 창고가 없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는 그 경관진이 딱 맞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틀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의 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그 해결이 안 돼요. 주위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런 요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 옆에 철길이 있었어요. 철길 곁에 한번 살아보세요. 꼭 기차가 밤 2시 되면 지나간다고. 1시나 2시 되면 지나가. 그러면 그 얼마나 시끄럽게 지나갑니까? 그런데 그게 살다 보면은 기차가 아무리 지나가도 그 시끄러운 줄 몰라요. 면역이 돼가지고. 공항 근처에 살아보세요. 비행기가 뜨고 앉을 때 얼마나 시끄러워요. 막 땅이 진동한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면역이 되어서. 그것처럼 우리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갖 마음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도 그게 면역이 되어서 그것이 경관진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경관진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하고 생각이 날아가 다니는 거예요. 생각이.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 있어도 생각이 여기저기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경관진 중에서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지요. 믿음은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 23절에 보시면은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런데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항상 신앙에 있어서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속에 경관진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